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같이 유명한 사람 모르면 안 되겠죠. 제가 어떤 모임이나 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날 때 가끔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근데 목사님 참 유명하시잖아요. 제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꼭 얘기합니다. 제게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최이우입니다. 있을 유자, 이름 명자. 여러분 이름 있습니까? 강효승. 이 유명한 거예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여기 서울 시내 한 냉면집에 갔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그 냉면집에 가면 앞에 발레 파킹을 시켜주거든요. 이 발레 파킹이 1,000원이에요. 그 차를 맡기고 들어가서 이제 냉면을 잘 먹고 나오는데 집사람이 먼저 나오고 제가 뒤에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아내가 이제 1,000원을 딱 내주니까 최이우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저는 교회 나간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최이우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목사님 설교를 찾아서 자주 듣습니다. 근데 제가 따라 나오니까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분이 종교교회 교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유명합니다. 제가 가장 유명한 곳은 저희 집입니다. 제 집에 가면 제 속속들이 다 알거든요. 제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계신 또한 유명한 성도들이 많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드리신 헌금을 제가 봉헌하겠습니다. 김명천 권사님, 부흥케 하소서 유화자 성도님, 제가 직함을 안 쓰는 성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안희원, 송옥희 성도님, 박미라 성도님, 김학재, 이영문 성도님, 영성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강대훈 성도님, 이규로, 김서영 성도님, 감사금 이영미 성도님, 박찬무 권사님, 양영회 권사님, 114주년 영성부흥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요한 성도님, 정현 장로님, 김용배 성도님, 박정숙 성도님, 김종옥 원로 권사님, 부흥회를 통하여 영적 축복 충만케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송견 성도님, 김유수 성도님, 정영옥 성도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며 석진의 가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홍명숙 성도님, 공정교회 부흥과 발전을 기도합니다. 김창수 장로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한 말씀 집회가 되게 하소서. 천사도 흠모하는 가정, 일터,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아멘. 김신자 성도님, 김광식, 우원영 성도님, 그리고 강효성 목사님, 김은경 사모님, 성령님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유범열 장로님, 문순희 권사님, 박홍자 성도님, 문형배 성도님, 이혜숙 성도님, 공정교회가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운명으로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14년 전에 공정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뭇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14년이 되는 오늘까지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회 여시고 부족한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더 넘치도록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 시간입니다.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46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설교 은퇴를 하면서 설교한 그동안의 원고를 정리를 해보니까 정리된 것만 한 1,500편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그 1,500편 되는 설교니까 지금 당장 그걸 다 책을 만든다 그러면 뭐 상당히 많이 한 7, 80권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설교집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원고를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꼭 처음 설교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늘 푸른 교회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오늘 제가 설교를 했어요. 너무 떨리고 너무 초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낼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급구사양을 했거든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바로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있는 핑계 없는 핑계 다 대면서 난 절대로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보니까 자기가 양을 치고 자기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라고 던졌어요. 뱀이 됐습니다. 잡으라. 잡으니까 지팡이가 다시 됐어요. 쭉 그 말씀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들어갔느냐 아십니까? 양을 치던 지팡이가 아닙니다. 자기가 걸을 때 힘이 없어서 오르막에 오를 때 지팡이를 짚고 올랐던 그 지팡이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그냥 나무 가지에 불과한 그 나무까지 다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까지가 그걸 들고 사명을 감당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왜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그 지팡이를 들고 마음대로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의지해서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지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셔서 던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출애굽기 4장에서 읽으면서 아침에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을 받게 될 때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정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 궁정교회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궁정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5월 23일 날 미국에 갔습니다.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 5년 동안 미국을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 가게 된 이유는 큰 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그리고 둘째 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돼. 그래서 그 손녀들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근데 미국을 가서 돌아오는 날이 거기에서는 6월 19일 날, 그리고 이제 돌아온 그날 6월 19일 날 저녁 10시 반 비행기 타고 여기 한국에 도착을 하니까 21일 새벽이더라고요. 한 달 동안 이제 미국에 머물렀는데, 미국에서 돌아오는 날 새벽, 다시 말하면 6월 19일 날 새벽에 제가 화장실에 갔다 쓰러졌어요. 근데 내가 서서 하여튼 볼일을 보고 옷을 추스린 것까지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화장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제가 넘어졌는지, 얼마 동안 넘어져 있었는지, 누구도 깨우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깼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제가 분명히 쓰러진 건 쓰러진 것 같아요. 벽이, 이 화장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변기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수조가 있잖아요. 세워진 수조가 있고 그 옆에 벽인데 벽이 쑥 들어갔어요. 이게 콘크리트 벽이 아니었으니까 천만 다행이었죠. 벽이 쑥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 옆에, 변기 옆에 이렇게 누워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실 제가 섬기는 교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과다출혈로. 혼자서 밖에 나가 쓰러졌으니까, 거실에 나가 쓰러졌으니까, 실험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사람이 쓰러질 때는 앞으로 반듯하게 쓰러진다고 그래요. 근데 반듯하게 쓰러졌으면 제 아마 이마가 그 수조에 부딪혀서 분명히 상처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누워 있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든지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도 빨리 가라고 기도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이 빨리 기도해도 제가 빨리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나요? 그 날 정확하게 제가 언제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가리라. 이 말씀을 대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종말, 우주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에게는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종말이 있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거든요. 언제 부르시냐? 내가 있어야 할 천국의 집이 완성되는 날 주님이 내게 와서 데리고 가실 겁니다. 안 믿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는 그날은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곳이 준비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영광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 믿으세요? 안 믿어져요? 저는 제가 46년 목회를 하고 종교교회에서 20년 사역을 마감으로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이건 자랑이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육성으로 들은 것은 딱 한 번이에요. 내 마음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건 날마다, 오늘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4장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마음으로 들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딱 한 번 주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제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확신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나눠볼까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어요. 단 한 번 내게 주신 경험이지만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님이, 그렇지, 예수님 계시겠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함께 거닐고 계셨습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했죠.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대단히 긍정적이고 대단히 훌륭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전한 거거든요. 아,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 네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신 그 사실을 네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은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만나주시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육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자, 바요나 시므나 다 같이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7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이 신앙,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바요나시면 네가 진짜 복이 있다. 그럼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다 잘 됩니다.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까? 맞습니다. 그 복이에요. 분명히 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바요나 시므나는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을 때 이 복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런 문제가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복과 우리가 받는 복의 차이가 뭐냐고요.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아니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살잖아.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게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그럼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땅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 땅의 복만 아니라 정말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요나 시므나는 네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최 목사 네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김 집사 너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박 권사 당신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궁정교회 진짜 복 있는 교회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18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따라서 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 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최희우 목사 교회? 박장로님 교회? 이권사님 교회? 누구의 교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교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요,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기투합이 되고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여러분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어디에?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반석 같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이에요. 이 바른 믿음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간직한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여러 개라 말씀을 하셨어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시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런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 지체들. 그 지체가 뭐냐?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지체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 우리를 교회의 한 지체를 삼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지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왜 교회가 그러냐고. 교회가 좀 기도도 많이 하고 좀 더 교회가 거룩하고 좀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는 나와 관계없는 저 객관적인 어떤 실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올시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교회의 객관적인 어떤 건물, 어느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교회는 바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아야 될 사람들,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여러분, 교회는 한 마음으로 모이고 함께 섬기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궁정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미숙한 우리를 온전하게 키워내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큐베이터를 아시나요? 들어가 보셨어요? 제 둘째 아이, 손녀가 세브란스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동병원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는 날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날 마침 제가 우리 목사님들 24명이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위한테서. 아버님, 둘째가 태어나면 상당히 위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24명이 그 자리에 서서
함께 통성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아이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딱 마치고 났더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 목사, 걱정하지 마. 걔는 틀림없이 잘 될 거야. 아멘. 그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모임 중에 이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아동병원 원장님이 그때 정동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마침 이제 그 인큐베이터 입원해 있는 그 자리에 오셨어요. 제가 간다 소리도 안 했는데 거기 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를 보고, 아유, 목사님,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얘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지혜롭고 훌륭한 아이가 될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랬더니 그 우리 손녀의 주치의가, 어린이 병동의 주치의가 그 원장님의 딸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딸도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2주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딸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큐베이터와 같다 교회가 미숙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정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가 그랬습니다. 인큐베이터는 아이를 위한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 산소도 가장 적절하게, 모든 여건이 가장 적절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여건 속에서 2주간을 지나고 나면 아이는 틀림없이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인큐베이터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을 성장하게 만드는 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움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는 군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 강해집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피곤해 지친 우리의 영혼을 안식하게 하는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여러분 바깥으로 돌아치지 말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받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든 은혜와 복은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에 함께 모이는 공동체 속에 한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4세기 위대한 기독교 역사상의 최고의 위대한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1의 성육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2의 성육신은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정말 주님께서 바른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쓰러지고 난 다음에 저희 사돈 내외가 다 미국에 사시거든요.
뭐 우리 아이들은 다 이제 미국의 시민권자들이니까 사는데, 가족들이 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치료를 받고 한국으로 가시죠. 제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오늘 밤에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한국에 도착한 날이 6월 21일인데 서울대 응급실로 들어갔더니 바로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두 가지 병입니다. 하나는 코로나. 근데 코로나는 별거 아닌데 장염이 걸렸어요. 근데 장염 염증의 수치가 정상 수치의 몇 배나 왔느냐면 42배. 야, 사람이 이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응급실 딱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난 다음에 CT 촬영하고 다 이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약봉지를 쫙 거는데 한꺼번에 12개 약봉지를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제 혈관을 통해서 그 주사액을 12개를 한꺼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코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리고 피주사를 넣고, 그래서 8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제가 퇴원을 했거든요. 퇴원한 지 9일째 되는 그때까지 사실은 거의 뭐 힘을 못 썼어요. 왜냐하면 금식하면서 제가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9일이 지난 그날부터 4박 5일 동안 우리 그 모임이, 목사님들 24명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직 온전치 못한데 음식을 먹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공연히 목회자들에게 내가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자. 가서 도저히 견디기 힘들면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가자. 그런데 4박 5일 지나는 동안에 제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간증하면서 4박 5일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힘을 주었어요. 나는 거기에 가서 모이는 이 공동체,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저는 그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혼자서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 함께 모이는 이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무슨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매고 푸는 그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매고
이 땅에서 푸는 이 천국 열쇠를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침입한 악한 것들이 침입해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궈서 누구도 열지 못하게 하는 이 키, 천국 열쇠. 그리고 우리 앞에 닫힌 문들,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 주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이 천국의 열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누가 행하리라? 누가 행하리라? 내가. 여기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주셔서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신다고 하시는 이 기도의 약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주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왜 걱정을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염려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3학년 때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계획한 일이 아니었고 하여튼 학생회장이 됐어요. 투표로 절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받아 제가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그때가 1974년도였어요. 학생회장이 되고 나니까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때 유신헌법. 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발표하고 하여튼 그렇게 행하던 때, 그때 대학에서 데모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이 되고 나니까 할 일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기도하고 데모하고. 데모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데모하고. 데모하고 기도. 하여튼 학교에서 금식 기도,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데모하고. 데모하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유치장을 몇 번이나 들락날락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대학 신학대학 1학년 때 군종장교 시험을 봐서 제가 군목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군종장교 시험에 합격이 되고 나면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6년 동안 징집이 연기가 돼, 자동적으로. 그런데 대학 4학년이 딱 되고 이제 무기정학을 당해서 1년 동안 정학 먹고 1년 후에 다시 복학을 하고 졸업을 할 때가 딱 되니까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이건 뭐냐? 너는 군목으로 못 가. 절대로 못 가. 선배들이 사실 데모하고 유치장 갔다 왔다 했던 사람들이 군목으로 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시험에 합격을 한 건 아무 소용없어요. 못 가. 그래서 학교 교수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교수님, 제가 지금 이런 입장인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다렸다가 2년 후에 사병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군대 지원을 해서 병으로 빨리 갔다 오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오늘 최전도사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해. 그래서 아멘. 그래서 졸업하고 담임 목회 나갔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대학원도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큰아이, 우리 첫째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큰아이도 낳습니다. 그런데 2년 이제 79년도에 징집 예정이니까요. 내년 4월 달에, 내년 79년도 4월 달에 징집인데 78년도 10월 달이 되니까 이거 이제 맞닥뜨린 거예요. 앞으로 6개월 후면 군목으로 갈 건지 사병으로 갈 건지 이제 결정이 나는 건데, 지금까지 역사에서 저와 같은 사람 군목으로 간 역사가 없습니다. 쫄병으로 가요. 그래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국방부를 찾아갔어요.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데가 그때 국방부였습니다. 군종실을 찾아갔어요. 소령 선배 목사님이 거기에서 일을 보고 계셨는데, 선배 목사님께 제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최이우입니다. 그래, 왜?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런데 제가 내년 4월에 군목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 목사님이 전화를 막 해요. 어디로 전화를 하셨을까? 그 당시는 보안대, 국방부 보안실로 전화를 했어요. 이름 딱 대니까 잠시 후에 전화가 왔어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못 간다. 절대로 못 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제가 군목으로 갔을까요? 갔을까요? 네? 어떻게 알아? 내가 안 갔으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제가 갔습니다. 육군 중위로 임관을 해서 제가 대위로 예편을 한 사람이에요. 대위로 예편을 할 때 여러분 그냥 예편한 게 아니라 군사령관 표창장을 받고 내가 대위 전역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갔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갔죠. 그런데 여러분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군대 여러분 보안실로부터 딱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못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다 못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 그 시골 교회에서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씩, 매일 1시간씩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100일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군목 가게 해주세요. 이미 부대에서는 너는 군목이 안 된다고 확정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보내주세요. 제가 정말 착한 목사 될게요.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할게요. 저 군목 가게 해주세요. 왜? 장가도 갔잖아요. 아내도 있잖아요. 처내기도 태어났잖아요. 내가 사병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 나 군목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85일째 되던 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에서 들려오는 대답. 최 목사, 군목 가게 됐어.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최 목사 군목 가게 됐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후배들, 선배들 중에서 군목 갔다 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목 간 것은 그분들과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제 46년 목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세상에 누가 안 된다고 해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삽니다. 네? 누구도 안 된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는 생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른 믿음을 가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교회가 대단한 교회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